안녕하세요. 주일날 암송하기 전에 이제 구호를 외치는데 조금 변경이 됐는데 안 바꿨네요. 그 주일날 구호 외치는데 손 올리는 것 좀 안 하고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는 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주일날 매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손 올리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 들고 나가자라는 그 구호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9.11 생명선 한 다음에 박수 치는 것도 주일날은 좀 안 하고, 좀 주일날은 조용히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이 구호를 외칠 때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겠다, 복음 들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사랑으로 하나 돼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기도문도 아무 생각 없거든요. 나중에 처음에는 주기도문 이렇게 교회 가면 해야 되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그걸 막 외죠. 외면서 막 그 뜻이 의미를 막 생각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느 지 지나다 보면 뜻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형식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음 들고 나가서 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호를 자꾸 외치다 보면 그 외치는 구호가 자기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 가지고 어떤 형제 자매를 대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 사랑이 전달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 인생들, 주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아 믿음의 연약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교제를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107명의 확답자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파역하지 않고 다 참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아주 거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정말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루고 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 안에 복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아벨의 믿음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실생활 가운데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리 입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해도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 질문하는 것 중에 에녹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에녹성을 짓고 그랬는데, 그 동명기인에 그 에녹이 또 있습니다. 에서의 장남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과는, 오늘 주인공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요 에녹은 오늘 주인공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이건 에서의 아들, 장남의 아들 이름이 에녹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 계열의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정통 계열의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죠. 그래서 셋이 아벨의 이제 대를 잇는 정통 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 계열이 따로 있고요. 이제 셋 계열이 따로 있습니다. 이 셋 계열의 7대 손이 바로 오늘 주인공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보면 야렛을 이제 에녹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한, 마할랄랄, 야렛 7세손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 라멕, 노아 해서 10명의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고 에녹의 아들은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할 것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10대 손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을 쭉 연결하면요, 정말 놀라운 예언이 그 이름의 뜻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셋은 정해진, 주신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이런 뜻이 에노스고요. 게나는 슬픔, 탄식, 이게 게난입니다. 그리고 마할랄렐, 이게 이제 5대 손인데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할랄 그러면 찬양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마할랄렐 이렇게 이름을 진 겁니다. 그리고 야렛은 내려오다라는 뜻이고요. 에녹은 가르치다, 시작하다, 이런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시작하다.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는, 무두셀라 이름 안에는 진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이 무두셀라는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어지리라, 심판이 보내어지리라. 이게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음과 동시에 노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시점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무두셀라가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무두셀라 아들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자, 187 플러스 계산 한번 해보세요. 187 플러스 182 암산 되죠? 얼마요? 369가 되죠. 187 플러스 182 하면 369가 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600을 플러스하면 969.
정확하게 969세를 살고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놀랍죠?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심판이 시작되리라 그랬는데 딱 그 이름대로요. 무드셀라가 딱 죽음과 동시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라멕이 있는데, 라멕은 절망하는, 낮아진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이제 노아는 안식,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사람의 이름을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하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아주 장엄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담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고 게난이 슬픔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 셋은 정해진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정해졌으나,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 정해졌으나, 마할랄렐이 뭐라 했죠?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야렛이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녹은 가르치다 시작하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기를,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시작되리라 하잖아요. 그의 죽음이, 라멕은 절망하다 이런 뜻이죠. 절방하는 자들에게, 노아는 안식과 위로입니다. 안식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 정해졌으나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기를, 그의 죽음이, 무드셀라의 죽음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노아 8식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10사람의 이름 안에 놀라운 예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정말 놀라운 그 의미와 뜻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들림받았지만 최초로 들림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은 자,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우리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주님에게 에녹처럼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죽음으로 천국 가지만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싶진 않죠. 그죠? 죽어도 천국은 가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죽음이라는 게 참 슬프고 없었으면 싶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에녹처럼 들림받을 수 있다면 이제 그것만큼 큰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가망성이 아주 높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가장 확실한 비결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가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참 쉬운 여정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영적으로 무척 어둡고 혼탁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꾸 사라지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시대. 하나님 믿느니 다른 우상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게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하는 행위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서요, 지금 옛날 상당히 왕성했던 그 시기에 3분의 2 이하로 기독교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보다 많았거든요.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생활 가운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무척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말세의 시대를 지나서요, 지금은 말세 지말, 말세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딱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시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부인하는, 딱 오늘날 시대 그냥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정말 고통하는 때, 그냥 육신적으로 봐서는 좋은 세상 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면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잘하는 시대. 이제는 사람보다는 AI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몇 번 사용해 보면요, 어정중한 사람보다요 정말 자료도 잘 만들고 물어보면요 아주 깊이 있는 대답을 잘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건 장망성으로 이제 곧 떠날,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기에 도저히 환경이 아닌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에녹 시대에 우리와 거의 유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새 속에 물들어서 그 새 속에 휩쓸려 갈 때,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을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다 멸할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가 가득 찬 이런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직전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오직 한 사람, 에녹의 기록에서만 좀 다른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죠? 낳고 살다 죽었다. 그죠? 낳고 살다 죽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에녹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유일하게 에녹만이, 사람들은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자식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그 인생으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사고 팔고 집 짓고 자식 낳고 그러고 살다 죽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딱 에녹이 그렇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새 속에 물들어서 죄악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에녹처럼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면 아마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행이 오늘 핵심 단어인데, 동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서 갈 때, 부부간에도 동행을 하고, 또 아주 가까운 친구와도 동행을 할 수 있고, 또 직장 동료와도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동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첫 번째는요, 뜻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뜻과 방향이 같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의 시작은 뜻과 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요,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리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반대로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돼요. 그죠? 생각이 달라. 한 사람이 이쪽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형제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매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지 않은 아내인 경우에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전혀 뜻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빨리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요? 두 분 다 구원받은 분인데 왜 말이 안 통할까요? 생각과 방향이 안 같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그런 말을 할 때는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어요. 방향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가정에서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다르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를 교제를 해가지고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맞는 방향으로 교제를 하면 나오잖아요.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걸 발견하면 고집 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객관적으로 한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주장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마든지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전도인 찾아와가지고 어떤 방향이 옳은지,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면 어떤 주장을 하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의합돼야 돼요. 그래야지 동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해요. 이제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네? 한 사람의 생각은 세상을 쫓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취미 생활하는데 빠져 있고 쾌락을 즐기고 싶어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어떨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를 자꾸 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남편이 자꾸 싫은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생각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내가 가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뜻과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는데 그 뜻을 거슬려서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고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동행의 첫 번째 조건은 뜻이 같아야 합니다. 의합해야 됩니다.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0년이라는 기간, 900살 이상 살았던 시대에 300살 하면은 인생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편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 막 낳은 거 보면 180세, 막 100 몇 세에 낳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한 40만 돼도 노산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막 300살을 낳았는데 그 뒤에 자식을 낳았다는 건 300세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300년을 동행했대요. 동행하며, 이건 어쩌다 한번 같이 간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쩌다 가끔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항상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함께 걷는 것은, 그것도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동행한다는 건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죠. 세상은 반대로 자꾸 흘러가려고 하고, 대부분의 내 주변 사람들은 세상으로 휩쓸려서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불과 몇십 년을 살았는데 참 힘들다, 그냥 세상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몇 번씩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과연 쉬울까요? 타락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방향을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거슬려야 된다라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세상과 거슬려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반대 방향인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려고 하니까 세상을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렵고 그게 싫어서 거기 휩쓸려 가버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포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켜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내 계획, 내 욕망, 내 뜻,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 한 걸음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계획, 내 욕망, 내 뜻,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하고, 맞지 않으면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지 않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세웠으니까 그걸 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잘못됐다, 수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떨까요?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죠. 동행이 아니라 완전한 결별이 됩니다. 내 욕망, 내 뜻.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실하게 사신 분들은요, 그 계획과 욕망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살고 그 욕망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 계획과 욕망과 뜻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무관하게 내 육신적인 욕심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대로 계획을 세우고 욕망을 세우고 뜻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완전 표준이거든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가상치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갑자기 오는 것은요, 그거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큰 고통, 예를 들어서 손을 프레스로 꽉 누르면 이게 통증이 얼마나 있는지를 내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프레스에 손을 놓고 프레스를 누를 수 있어요? 절대 못하는 일이거든. 이게 모르면은 그냥 하죠. 그때 이제 진짜 아프구나 그걸 느끼죠. 근데 그걸 다 알아. 다 아는데 거기다 집어넣고 프레스를 누를 수 있냐고. 그거 안 되죠. 불에 타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불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멋모르고 들어갈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어려운 말일까요?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은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뜻이에요. 그걸 잘 아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욕망, 내 뜻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나의 방향을 맞추는 결단. 우리 영치자매들 삶 속에 얼마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뜻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고집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폭이 같아야 돼요.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딱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만큼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철저한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사람이 뜻을 맞춰 걷기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 보폭이죠. 보폭이 다르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 행할지니가 있죠. 이 행할지니는요, 이 군대 용어로 일렬로 서서 이제 보폭을 맞추어서 걷는 거예요. 대어를 이탈하지 않는 것, 이게 행할지니의 원뜻입니다. 내 열심히 지나쳐 성령님보다 앞서 달려가서도 안 됩니다. 나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뒤처져도 안 됩니다. 정확히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발맞춰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대열에서 이탈해도 안 되고, 주님이 보폭을 크게 하면 나도 보폭을 크게 하고, 주님이 보폭을 작게 하면 나도 보폭을 작게 해야 됩니다. 정확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걷는 것을 행할지니 이 뜻에 담아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탁 떠가지고 이동하면 내가 아무리 여기 오래오래 더 있고 싶어도 짐 싸서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별로 살고 싶지 않고 있고 싶지 않는데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구름이 이동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시면 이동하고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러 있고,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그대로 있고, 철저한 순종입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나는 여기 지루해서 여기 못 있겠어. 짐 싸가지고 혼자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 블레셋이 와가지고 싹 잡아가 버려. 예? 그 진을 벗어난 즉시 광야의 야수들이 와가지고 싹 잡아가 버려. 그 무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는 훈련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고 오래 머물고 싶어도요,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뒤처지면 안 돼요. 반대로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구름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머물면 머무는 대로 앞서가도 안 돼요. 자신의 조급함이나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으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지르려고 할 때 동행은 깨집니다. 아브람, 분명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대를 잇자고 할 때 무슨 이런 불경한 소리를 하냐고 뿌리쳤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중동 이런 전쟁이나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 있던 사람들이요, 막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죠. 앞에 블레셋 적군이 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면 이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려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오네. 해피로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딱 사무엘이 와서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요, 더 이상은 못 참아 할 때 좀 더 참아야 돼. 이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 쌓여가지고 이제 막 폭발 직전에 더 이상은 못 참아 할 때 더 참아야 돼. 근데 대부분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더 이상 못 참을 때 그걸 더 못 참잖아요. 그럼 딱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13장 8절에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딱 10절에 그렇게 나와. 해피는 번제를 딱 끝냈는데 사무엘이 딱 오네. 아이고, 조금만 기다릴 걸.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왕이 망령 때에 행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러면서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이 왔을 때 제사를 지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아주 세워서 그 강대한 나라가 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을 때 끝까지 참아야 돼요. 잘 참다가 끝에서 조금 잘못돼가지고 그다음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서 나가는 경우, 이것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처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안일함과 어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요, 제자리에 머물러 서 있다면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전진하는데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말렉이 뒤처진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 잘 아시잖아요. 뒤처졌다는 것은요, 이게 원뜻을 보니까요, 꼬리를 자르다, 후미를 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짐승들이 공격할 때 후미를 치는 거 맞죠? 꼬리 부분 후미를 먼저 공격하잖아요. 예? 앞에서는 지니까 뒤에 가가지고 뒤 후미를 치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뒤처진 사람을 쳤느니라 할 때 쳤느니라는 뜻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쳐지면요, 뒷고랑지 물려서 그냥 잡혀가요. 그러니까 처지면 안 돼. 처진 사람들의 특징은 약한 자. 약한 자가 처집니다. 많이 안 먹고 약하면 처지죠. 광야 여정 속에서요, 몸이 피곤해서 무리의 정상적인 보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진 자들, 어김없이 아말렉 블레스 와가지고 잡아갔습니다. 이번 3월 대집회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누가 전도하겠지,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서 전도도 안 하고 집회 때 여기 나오지도 않고, 그래도 전체 안 나오긴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얼굴 보여야지, 체면상.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누가 집회해요? 누가 전도해요? 전도 집회 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지금 전도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쫙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뒤쳐져 버려. 나하고는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집회 끝났는데 지난주에 집회했다니까, 집회했어요? 그래. 그 얘기 듣고 더 깜짝 놀랐어. 세상에 집회한 줄도 몰라. 한 몇 주 안 나오다 보니까 집회한 줄도 몰라. 전혀 교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두 주 빠져도요, 소식이 계속 구역장님을 통해서, 조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안 대답봤어. 그러니까 집회한지도 모르지. 집회했어요? 그래. 그 얘기 듣고 내가 더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그죠? 쉴 때는 같이 쉬고, 정말 바삐 움직여야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막 학예 수양이 앞두고 그때는 막 강하게 끌고 가잖아요. 그럴 때 그 대열에서 딱 벗어나서 학예 수양이는 나하고 상관없어. 난 더워서 학예 수양 못 가.
그냥 나는 춘축에만 가고 말 거야. 춘축에 가고 말더라도 하계수양에는 온 성도들이,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모으고 정말 전력질주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나하고 상관없는 일도 그냥 자기는 뒤처져 있어요. 그렇게 몇 번 하면요, 전혀 다른 인간,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빨리 움직일 때는 같이 빨리 움직이고, 교회가 또 천천히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그것이 사실은 보폭을 맞추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에녹이 수도원에 들어가 세상을 등진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치열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보폭에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300년을 동행을 한 거예요.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절간에 들어가서 세상과 등지고 산 게 아니에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에녹은 같이 살면서, 자식 낳고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세속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에녹은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들 가운데 두 번째로 에녹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거룩한 교제입니다.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군대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억지로 걷는 의무적인 그런 걸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손잡고 걷는 즐거운 산책 같은 그런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자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즐거운, 정말 산책하는 것 같은 동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부담 가고,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과의 동행은 즐겁고 기뻐야 되거든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봉사도 많고 그렇게 모임도 많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냥. 그러면서 억지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막 가면 갈수록 막 이거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자와 손잡고 함께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은요, 모임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 말씀이 기다려지고 막 형제 자매 만나고 싶고 만나면 너무 즐겁고 잘 통하고. 근데 동행을 않는 사람은요, 어쩌다 만나면요 막 어색해 죽겠어. 그냥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고 막 혼자 있었으면 좋겠고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아는 척 하는지 뭐 부담스럽고. 왜 그럴까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만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부담스럽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정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쁘시게 하다는 게요, 매우 만족하다, 온전히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거룩한 교제잖아요. 자, 지속적으로 교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걷는데요, 1시간 동안 걷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이거 어색해 죽겠어. 그죠? 같이 걷자고 해서 걷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럼 같이 걸을 수 있어요? 아이고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고. 예? 근데 같이 걸읍시다 그러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말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즐겁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1시간이 막 10분처럼 지났어요. 1시간 더 걸읍시다. 예? 계속 걷고 싶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맞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어떻게 내 뜻하고 저렇게 똑같지? 우리가 해외선교 가가지고 그 간증을 듣고 같이 교제해 보면요, 어떻게 말도 안 통하고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사는 이런 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다 보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많아요.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처음 만나서 조금 며칠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이요, 헤어질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다음에 또 오세요 막 그러면서, 이번에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요 막 그러면서 울었었고. 왜 그럴까요? 너무 즐거운 거야. 막 내 뜻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 또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교제가 없으면 이제 함께 동행하기 어려운데, 특히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도를요 무슨 형식을 맞춰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해야 되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막 거두절미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정말 편안하고 친한 친구하고 같이 걸면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나님께 그냥 하잖아요. 뭐 푸념도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걸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요, 오냐 그렇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요 그냥 장단 맞추면서 대화를 다 들어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막 뭐 형식을 갖춰서 하려고 하니까 나는 기도 못해 그래. 기도시키면요, 어떤 분은 기도시켰다고 다음 해부터 교제 안 나온대. 너무 막 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막 기도를 시켜버렸어 갑자기. 특히 형제님들 중에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을 돌아가면서 기도한다고 시켰더니 말주변도 없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시켜가지고 창피를 당하게 했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예?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거요 기도 형식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주기도 하셨죠.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주기도문 그거 좀 자주자주 보시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안에 뭐 기도 형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끝없는 인격적인 대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털어놓고 말하는 대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이상으로 꿈으로 말을 하셨어요.
근데 충성된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에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게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선지자들은 이상으로 꿈으로 말했어요. 근데 모세와는 대면해서 직접 명백하게 말한대요.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요, 그냥 이상이나 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실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아주 또렷하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아주 하나님과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기 어렵죠. 신뢰하는 사람은 완전히 믿는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걷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그걸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상주신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살아계신 것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상주신원이심을 믿는다. 이거는 성품을 믿는 거예요. 존재와 성품을 믿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동행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는데요,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해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해요. 아주 꼴 보고 기도 싫어 죽겠어. 아주. 그죠? 그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가는데요, 내가 딱 맞는 행동만 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요. 행동을 해요. 그럼 어때요? 너무 재밌죠? 그죠? 예? 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만 자꾸 하는 사람하고 동행이 가능해요? 안 해요? 동행 못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동행의 동기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 형제 자매와는 계속 동행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즉각 하나님은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핵심은 사실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흠없고 죄 없는 주님이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요.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이나 맥킨토시 모세오경을 강의를 읽다 보면요,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자, 이런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의 가장 핵심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와 동행 못합니다. 동행하는 척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동행의 가장 제1순위는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단 그 조건은 우리가 만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유다서에 보면요, 예언자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예언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알고 믿고 전하는 그런 예언자.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주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할 수 있었겠죠.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 뭐라고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된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 알고 에녹이 바라보았던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오신 메시아,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의롭게 하셨기에 우리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입니까? 시므온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찬양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할 때 위로라는 것이 이게 정서적인 위안을 넘어가지고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안나도 84년 동안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딱 오시자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다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합니다. 간절히 오기를 기다렸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자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 사실은 복음을 같이 공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행할 때 누구하고 동행하는지는 너무 중요해요. 인생을 같이 살 때도, 그래서 우리 결혼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 평생을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는 것이 결혼이니까, 그죠? 결혼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하고 만나서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동행할 대상이 지혜로운 자라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분 있어요? 세상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만큼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이 최고의 혜택이고 특권이고, 세상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큼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복을 바치고 함께 걸으면 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혜, 세상의 꾀, 세상의 현자, 이런 사람을 찾아갖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쫓아가면 하나님만큼 지혜롭지 못해요. 아무리 공자, 소크라테스, 맹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예요. 이제 우리는 300년은 아니고 몇십 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들림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끝에서 못 참고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 더 이상 못 참아, 거기서 더 참아야 돼. 지금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딱 포기하면 이제 주님 바로 와요. 여러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딱 와요.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비슷한 죄악 가운데 사는 시대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한결같이 보복을 마치면서 동행했다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하고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진도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